한마디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할 만한 아람 나라의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저희 당시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나병이라고 하고, 요즘은 한센시병이다 이렇게 하죠. 죄송합니다. 목이 못이 걸려가지고 목에 바람이 걸린 것 같아요.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그 한센시 병은 요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병은 불치의 병이었어요. 네, 한센시라고 한 분이 치료약을 만들었어요. 또 예방약을 만들어서 그 약을 먹으면 이 병이 나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불치병이 아니지만 수천 년 동안 이 병은 불치병으로 알고 내려왔습니다. 나아만 장군 때 물론 불치병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이런 나병 환자들이 많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료함을 받았어요. 불치병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께서, 그때는 담임 선생님 다 가르쳐요. 국어, 산수, 사회 없이. 네, 가르치시면서 기억이 나는 거죠. 얘들아, 지금은 암에 걸리면 100% 다 그냥 소망이 없지만 앞으로 2000년대가 되면, 한참 멀죠. 초등학교 때인데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50년대인데 50년대, 2000년 세니까 40년, 30년, 40년 후면 암을 정복하는 치료약이 생긴다. 근데 그때 듣고 어린 마음에 뭣이 아프면, 아이고, 이게 혹시 암 아닌가? 2000년은 돼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암도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초기에 걸리면 100% 다 정복이 되고, 말기에 있다 할지라도 요즘은 치료약들이 좋아서 치료되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에 가면 기도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치료가 잘 된다고 그래요. 100%는 아닐망정.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치의 병들도 다 우리가 이제 정복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알지 못하는 병들이 요즘 많이 생겨요. 생각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병이 생긴다냐?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완산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저희 집이 용모륵곡에 위에 사는 거예요. 용모륵곡가 지금보다 높아요. 산이 한 1m, 52m 정도를 깎아냈어요. 깎아내도 그렇게 높아요. 그게 높으니까 그 당시 지혜무시라고 애들 아찌다 하나 올라갑니다. 차가 거의 없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한 6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없을 때니까 차가 올라가는데 그 높아가지고 뒤에서 검은 연기가 막 나옵니다. 검은 연기가 나와가지고, 그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의 보람군이 그 검은 연기를 마시면 해충이 다 없어진다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찌나 하나 만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것이 지혜무시가 올라가다가 뚝 서버려.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애들아 한번 밀어라 하면 애들은 막 밀으면 부둥부둥 무는데, 검정 연기가 엄청 나오면 거기서 서로 맡으려고 숨을 쉬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그럴 때, 왜냐하면 그걸 마시면 해충이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하여튼 어째 지어냈기도 잘 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게 잘 들어가야지. 이게 잘못 들어가면 이게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믿습니까? 이 자체만이도 복인 거요. 그냥 저도 그 검정 그냥 그 연기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가 몰라요. 막 밀고 다닙니다. 그럴 때가 있었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큰일 나요. 그런 차는 볼 수도 없거니와 그냥 연기도 안 나는 차 많이 세워놓고 매연 검사한다고 대놓고는 잡아가. 연기도 안 나. 그런데 매연이 나왔다 그거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죠. 근데 나만 장군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나병 환자, 당시 문둥병 환자. 세상의 권력은 최고로 쥐고 있는 나만 장군이, 실세 장군이 자기 옷을 벗어보면은 이게 남북감으로 슬펐지를 못해. 얼마나. 그런데 한 번은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야, 저희 요즘 말하면 뭡니까? 가사 도우미. 우리 가사 도우미 어떤 대한항공 사장 부인이 데려왔다고 막 구속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사 도우미. 그때는 그냥 데려다 놓으면 그냥 다 밥만 먹여주면 가사 도우미를 되는데, 그 여종이라고, 여자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선지자만 만났더라면 저 병이 다 없어질 판인데 이 소리를 하는 거요. 선지자, 이 아이가 이름도 몰라. 선지자가 있더라. 선지자가 있더라. 이름도. 이 소리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 눈이 번쩍 뜬 거요. 이스라엘 가면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단다. 왕에게 가서, 왕이여, 예만요, 어서 가시오. 어서 가시오. 그는 친서를 써서 그 왕에게 가서 그 선지자를 찾아달라고 하시오. 이 아이가 선지자만 알지 이름을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실세 장군이니까 그냥 경호원들이 엄청 따라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그 왕의 친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친서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도 무엇인가 잘 몰랐죠. 친서가 여기 나왔어요. 오늘 열왕기하 5장 5장 몇 절입니까? 6절. 5장 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 잘 보세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아주 속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의도 없이 이렇게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선지자를 알려둘라는 것도 없어요. 이라 우리 같으면 예의를 겪어서 이만저만해서 우리 장군이 이렇게 이런 병이 있는데 당신 나라에 가서 있는 이런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었으니 내가 간절히 부탁하오니 그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사례를 많이 하겠나이다. 이게 겸손한 친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뭐라 했어요? 당신이 이 편지 보면 빨리 고쳐주시오. 이렇게 명령조로 친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혀. 세상에 지가 힘이 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틈을 보고 우리의 빌미를 잡아서 우리나라를 점령으로 오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왕이 옷을 찢었다 그 말입니다. 그 소문이 엘리사 선지자에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까지 들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렸냐? 8절 보면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왕도 사실은 엘리사가 이렇게
문둥병 같은 걸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자존심이 있으면 순종이 안 된다 그거예요. 자기 자존심.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순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말과 병거 수행원들 다 데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섰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12절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세상에, 엘리사 한마디로 우리 전라도 말로는 납반대기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누군데 지금 아람의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감히 지가 선지자가 별것이요? 문 앞에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어찌서 왔습니까? 이런 예의는 갖춰야지. 문전박대하면서 하인 하나 보내서 나보고 요단강 가서 목욕하고 하라고? 괘씸한 놈. 두고 보자 하고 이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모욕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으면 무엇이 생겨? 교만이 생겨. 자존심과 교만은 거의 사춘간. 그래서 교만이 생겨, 더 교만이 생겨.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야, 우리나라 가자. 세상에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어 처음이다. 순종하기는커녕 원함만 가득 차게 이 나아만 장군 속에는 순종이란 것은 없어져 버리고 원함만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의 말씀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18절 보면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는 사울 왕입니다. 하나는 우시야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인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두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우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24절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셨어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웠으니 우리는 이분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때 사울의 겸손함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무엘하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데 나를 높은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점점점 교만해져.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괜히 가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 거슬리는 거예요. 옛날 일 같으면은 사무엘 선지자 한 말,
주의 사자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뜬 사람이 이제는 사무엘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생각에는 선지자만 제사하냐?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왕인데 이때부터 왕이 소위 말하면 이제 왕의 권위를 잃어버린다. 오늘 말씀 23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3절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냐?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왜 이렇게 점치는 것하고 사신 우상에 비유를 했냐? 우리 성경을 다 읽어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징계가 뭡니까? 점치는 것,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이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를 거역하고 이렇게 완고한 것은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와 똑같이 내가 다루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시야 왕을 봅시다. 요시야 왕은 얼마나 선왕이었습니까? 역대하 26장 4절 이하 말씀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야 왕이 한 46년인가 왕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했던 왕이 말년에 역대하 26장 19절의 말씀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루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왜? 교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연고 때문에. 선지자 지가 별것이냐, 제사장 지가 별것이냐,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면 소원을 이루고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고향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는 아주 다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너희 아비 집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은행이 있어서 돈 있으면 은행에다 갖다 놓지만 그 당시에는 재산이 물물교환 시대. 논이나 밭이 많이 있느냐, 이게 재산이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제가 할 때도 논이 몇 마지기냐, 이게 부자예요. 천석궁, 만석궁, 이런 게 부자예요. 근데 고향 땅을 떠나버리면 그 땅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예 하고 떠났더니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리라. 이런 순종의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대대 자손들에게 복을 내줬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버린 나하만 장군이 갑자기
겸손해지게 된, 갑자기 겸손해지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겸손해지게 됐느냐? 참모들을 잘 뒀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 주변에 있는 참모들 잘 뒀어요. 그리고 참모 말을 잘 들었어요. 예,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 13절, 오늘 본문 13절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러고 이 말을 듣자 나아만 장군은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많고 그렇게 교만했던 이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 갑자기 순종하는 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실행을 하게 됐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나더러 주의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해야 한다. 행해. 보여주라는 거예요. 요즘 미국하고 북한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자 핵을 많이 전문가들이 물 건너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돌렸다. 저 이번 보니까 언제 하겠냐? 핵이 없다. 한쪽에서 한다. 왜? 그러니까 보인군이 눈에 보이게 실행하라는 거.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말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서명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실행하는 1년을 주겠다. 1년 동안 경제 제재를 안 풀겠다. 실행하라. 우리 신앙도 뭡니까? 말로만 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또 우리에게 실행을 함으로, 우리가 입으로 또 시인하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실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7번 요단강 물에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목욕도 아니야.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1번 들어와, 2번 들어와, 3번, 4번 그대로네? 5번까지 했는데 낫는 것도 하나도 없네? 6번까지도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그렇지, 지가 우리나라 강보다 요단강이 별것이요? 야, 그러면 그렇지, 그 선지자 말이야, 그거 아주 못된 놈이다, 가자! 그랬다고 하면 나아만 장군은 평생 동안 나병을 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의 교만은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대로 100% 순종. 7번 들어간다.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도 변 안 했는데 7번 들어가라고 했으니 나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7번 순종. 7번 들어 나왔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 한번 14절, 오늘 본문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것, 주일도 온전히 지키라. 온전한 것, 또 10의 1조도 온전한 11조를 해라. 또 말씀도 순종을 아브라함처럼 100%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칠 정도 100%의 순종을 온전히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까지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나아만은 여전히 나병을 끼고 슬픔의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번까지 채우는 온전한 순종이었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의 슬픔이 기쁨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소주의, 온전한 11조,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축복에 우리는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